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전서가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체성이 뭐라 그랬죠? 정체성은 자기의 자의식, 자기의 소속의식, 그리고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할 때는, 그렇죠? 나는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여기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나의 소속감을 두고 한국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고 한국 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닌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삶의 목적,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번에 박진영 씨가 앨범 낸 거 알죠? 그 하프타임이라고 뭐 TV에 나와서 막 얘기하길래 일부러 다 자료를 찾아서 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전반이라 그래요. 전반전은 끝났다. 내가 전반전은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재밌게 즐기기 위해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나서 지금 이제 인생의 중반쯤 와보니까 그게 별거 없더라. 허무하기만 하더라. 그래서 그 노래를 보니까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뭐 돈도 벌어봤고 뭐 즐길 만큼 즐겨봤고 이쁜 여자 섹시한 여자 다 만나봤고 그런데 배고프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다. 계속 영어로 save me 하면서 막 구원해달라고 부르시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삶의 목적, 삶의 이유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런데 희한하게 요즘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요. 그렇죠? 사회 자체가 이 질문들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인데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그 생각을 해볼 겨를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점수 딴다고 정신없죠. 좋은 성적 받아야 되니까. 대학 가야 된다고 정신없고, 취직해야 된다고 정신없고, 진급해야 된다고 정신없고, 돈 벌어야 된다고 정신없고, 성공해야 된다고 정신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포기한 친구들은 하루하루 논다고 정신없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해요. 우리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계속 뭔가 보게 만들고 즐기게 만들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이거만 하나만 키면은 할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뭔가 좀 즐겨보려고, 뭔가 재밌어 보려고 계속 그걸 하면서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박진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돈 벌지? 뭐 때문에 이렇게 놀지? 하다가 결국엔 그 질문이 왜 사회치까지 갔다라고 그랬대요. 그걸 고민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전부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돈 벌어보겠다고. 여러분들 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렇죠? 좋은 직장 가서 뭐 하게요? 돈 많이 벌려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벌어봤어. 20대에 뭐 20억 넘게 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한번 구해봤어요. 사람이 이제 명예를 한번 추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프로듀서로서 막 미국까지 가서 이름을 날리고 이제 JYP 하면은 막 와 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또 별거 없더라 이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는 그런 선행의 삶을 살아봤더니 그것도 처음엔 좋다가 별거 없더라. 그런데 어떤 절대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분을 찾아가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질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하지 않고 있고
이 사람이 이미 허무한 거다, 별거 없다라고 한 것을 죽으라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이쁜 여자, 섹시한 여자 만나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인생 한번 즐겨보려고.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우리 인생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문화는 무엇을 얘기하죠? 지금을 즐겨라가 다예요. 지금을 즐겨라. 인생 뭐 있어? 지금 즐겨. 그렇죠?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내. 그렇죠? 젊었을 때 놀아. 여러분 젊어서 놀면은 맞아요. 늙어서 못 놀아요. 돈이 없어서 못 놀아. 여유가 없어서 못 놀아. 출근하고 일해야 돼요. 그래도 못 놀아. 계속 못 놀아. 젊었을 때 잠깐 논 것 때문에. 젊었을 때 좀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실컷 놀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젊어서 놀자. 그쵸? 평생 못 놀아. 한번 지금 실컷 놀아보세요. 나중에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될 거예요. 무시당하면서. 쥐꼬리 같은 돈 먹면서. 휴가도 못 가지면서 그렇게 출근하고 일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당장만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왜 목적이라는 게 중요하냐? 삶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올 경우에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뚜렷하게 있을 경우에는 내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처음 와서 이 로컬 학교에 다닐 때 말도 안 통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학교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친구도 많이 통해야지 재미가 있지. 선생님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지. 그래 꼬마애들 막 계속 나 비웃지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유일하게 학교 가는 날이 탁구 치는 거였어요. 학교에 탁구대가 있거든요. 내가 그나마 좀 잘할 수 있는 게 탁구를 잘 쳤어요. 그런데 탁구를 치다 보니까 그 학교가 3,000명 되는데 외국인 나밖에 없어요. 학교에 숨은 고수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하나하나 치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나랑 실력이 비등비등한 친구들이 나오는데 내 라켓이 너무 크죠. 얘네는 막 좋은 라켓을 쓰니까 스피를 막 먹고 드라이브로 막 들어오는데 내 라켓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적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내가 돈을 모아서 좋은 탁구채를 사야 되겠다. 그때 제 하루 용돈이 30페소였어요. 9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찌푸리 타고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점심 사 먹고 그러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30페소 이상은 절대 주지 않아요. 치사하죠.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이 선에서 내가 좋은 탁구채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탁구채 알아보니까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그 성능을 가진 탁구채가 한 500페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학교를 걸어가요. 학교가 한 걸어서 4, 50분 정도 걸려요. 막 너무 덥잖아요. 걸어가요. 학교에서 보통 밥을 먹으면, 그때는 이제 찌푸니까 1.5페소였어요. 왔다 갔다 3페소. 이거 밥을 먹으면 좀 잘 먹으면 25페소였어요. 그런데 5페소짜리 사 먹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25페소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틀이면은 50페소, 20일이면은 500페소, 주말을 빼면은 한 달이에요. 한 달을 그렇게 모으니까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 목적이 생기니까 매일같이 사는 그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되는가? 그게 정해지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쯤에 제 동생하고 내기를 했거든요.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을 두고 누가 살을 많이 빼요. 30만 원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둘 다 이제 딱 체중계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서 둘 다 딱 카톡으로 서로 보내고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그때 일부러 이제 나는 많이 빼야 되니까 그 전에 왕창 먹어가지고 정확히 80kg를 찍은 다음에 그랬어요. 막 물까지 잔뜩 먹고 가장 무거운 상태에서 올라가가지고 80kg를 찍고 보냈어요. 제 동생은 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0.1톤 조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처음에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 달 반 동안 이제 목적이 생겼잖아요. 살을 빼야 돼. 30만 원이 걸려있어요. 뭐 내 동생이 돈 많이 버니까 30만 원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되게 크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그 한 달 반 동안 9kg를 뺐어요.
그 목적이 생기니까 어떻게 삶의 방법이 달라져요? 이제는 아침 안 먹어요. 저녁 안 먹어요. 점심만 대충 먹어요. 매일같이 운동을 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면역성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후에 대기가 걸려가지고 6kg 더 빠지고 11kg 빼갖고 제가 이겼어요. 30만 원 때문에 내가 어쨌든 목적이 생기니까, 그렇죠? 목적이라는 게 생기니까 내 삶의 패턴과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선행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살아라.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은 다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를 가르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선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왜? 우리의 선행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착해봤자 테레사 수녀보다 착해요? 성철 스님보다 착해요? 그렇게 착해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 중에서는 좀 더 착하고 좀 더 나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아무리 못했다 그래도 저기 한국에 감옥 갖다 놓으면 제일 착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근데 인간은 거기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은 뭐냐? 니네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근데 왜 갑자기 선행이냐? 그렇죠? 왜 갑자기 착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작은 목적들이 계속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뭘 향해서 나아가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선포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술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라. 그 목적을 주신 거예요. 이 목적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전도해라. 우리가 흔히 세계복음이라고 하죠.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이야기는 목사들, 선교사님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선행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우리의 참된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기독교 서적 중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왜 선행을 베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거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컴퓨터 게임밖에 없다.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게임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친구만을 위해서 남자친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은 밤 늦게까지 맨날 뭐 핸드폰 잡고 그러고 있겠죠. 제 동생이 요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결혼한다고 맨날 밤마다 이렇게 전화 붙잡고 그래요. 나는 연애할 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막 그래요. 왜? 지금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나의 가치관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그렇죠? 우리의 땅끝들, 우리가 땅끝까지라고 했을 때는 뭐 어디 이스라엘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바로 옆에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이 땅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뭘 보냐? 여러분들의 말을 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봐. 그렇다면 만약에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로막아진다. 그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거기에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 분노, 질투, 미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처음에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의, 화평. 아니야 사랑, 조의, 희락, 그렇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맨날 욕짓거리만 해대고 막 남들 피해만 주고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닌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선행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가죠. 처음으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 그렇죠? 왜 가정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어떤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직이 가정이에요. 모든 사회생활은 처음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막 핍박이 막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더 많은 여자들이 더 이제 복음을 받고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남편들은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던 그런 시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자분들 기분 나쁘죠? 순종하라. 왜 순종하라 그래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가정에서 왜 순종하느냐? 왜 남편을 주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뭐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여자 보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 이건 사이드 노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관계는 평등이라고 했을 때는 똑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페미니스트 그거 있죠. 막 여권 신장으로 해서 싸우는 사람들 한국의 그
막 많잖아요. 여성부도 있고 한국 좀 희한한 나라예요. 그렇죠? 막 여성부도 있고 그래갖고 성재기 씨인가?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그 열심히 싸우다가 돌아가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권 신장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지 않은데 같게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남자 여자가 동등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필요한 것도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걸 하게 하니까 여자를 남자 같게 하려고 하면 여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남자를 여자같이 만들려고 하면 남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한 가정 안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라는 거죠. 남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그런 책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읽어봤거든요. 제가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나는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책으로. 제가 또 많은 책을 봤거든요. 남자가 필요로 하는 건 뭐냐? 존중이에요. 나를 존중해주길 바라. 여자는 뭘 필요하냐? 자기를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길 바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5장 22절에 그래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 하라. 자기 주를 섬기듯이 남편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뭐야 막 기분 나쁘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뭐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 여기기를 정말로 주인처럼 존중하듯이 그렇게 대하면은 남자는 당연히 그 여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해요. 그리고 남자가 그렇게 여자에게 할 때 여자는 남자를 존중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저 와이프가 가끔씩 싸울 때 보면 서로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니는 나를 존중해라. 넌 나를 사랑해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돌려서 얘기했지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공감해줘라. 자기를 공감하고 자기를 이해해라. 막 계속 그래요. 아니 이게 안 되거든. 내 머리 구조, 나의 뇌 구조로는 이 사람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척해요. 아니 이거 저 진심으로 공감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할까? 그래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미안해 알았어 이해해. 몰라요 그냥. 왜? 그게 여자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이 여자는 날 계속 공격을. 너는 이것도 안 하고 이래갖고 저것도 못 나고 이게 막 이래. 근데 내가 그거 잘해주고 있으면 여보가 최고고 여보가 제일 멋있고 말이야. 그게 남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 하라는 거예요. 사이드 노트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건전한 그런 연애 관계와 나중에 부부 생활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싸우는 거 보면 다 그것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겉만 꾸미지 말라 그러죠 여자들. 그렇죠? 겉만 꾸미지 마라. 오래 안 가요. 남자들은 자연스러운 청순미,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의 청소년들 막 10대 때 보면은 엄청 찍어 바르고 막 거의 막 2cm씩 구별하잖아. 지는 그게 되게 이쁜 줄 알았는데 또 보면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겉보기에는 그런 것들만 신경 쓰지 말고 속을 채워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 제가 예전에 이런 데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대학교 때 소개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소개팅 땜빵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친구가 나가야 되는 건데 지가 못 나간다고 해서 내가 나갔어. 그런데 되게 이쁜 여자애가 나왔어요. 돈도 굉장히 많은 여자예요. 저는 대학교 때 버스 타고 갔는데 BMW 타고 나왔어요. 되게 이뻐요. 막 수술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감이 가죠. 이쁘네. 그런데 조금만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깡통이에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건 어디가 맛있고 어디 가면 재밌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김대중 씨였는데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해요. 혹시 김대중 씨 아세요? 그러니까 몰라 어쨌든 내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나한테 애프터 신청했는데 저는 과감히 거절했어요. 물론 그 여자가 다 데리고 다니면서 살 거 다 샀지만 그래도 저는 거절했어요. 왜? 아까운 시간 들여갖고 깡통이랑 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속을 채워나오는 거예요. 범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가 와이프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가정에 잘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언행과 우리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을 이 복음의 빛으로 인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 봤죠? 계속 착하게 살라 그래요. 악하게 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15절이에요. 15절. 우리 올해 강단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우리가 정말 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1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변하는 돈, 물질, 뭐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아니라 늘 변치 않는, 꽃이 시들고 푸른 시들어도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대답할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유에 뚜렷한 목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뚜렷한 목적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도 한국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왜 그래요? 그런 육신적인 욕심들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큰 대형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욕을 먹고 있으면은 복음이 제시됐을 때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10장 23절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었다면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면은 그 구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솔직히.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나쁜 짓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주셔서 지불한 그 가격이, 그 값어치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만큼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값어치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을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내가 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의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행동에 기준을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맘대로 즐길 수도 있고, 맘대로 놀 수도 있고, 맘대로 방탕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삶의 기준을 세운 겁니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 하겠다. 나의 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린다면 안 하겠다. 나의 이 행동이 정말로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다면 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처럼 되겠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겐 이방인처럼 되겠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삶의 기준입니다. 행동의 기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한데, 난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복음에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익하지 않다라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것이 뭐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뭐 영적으로 오염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어도 배탈 나지도 않고 편하게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다 하네?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먹는 것들로 인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죠. 저희 가문은 굉장히 강한 유교 집안이에요. 갈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뻘쭘하게 우리 식구만 옆에 서가지고 절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가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델이에요. 우리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같이 가족이니까 막 같이 해야 되니까 하고 막 이래. 거기서 우리가 같이 해버리면 이거는 오케이 싸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리스도 거기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준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이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당장의 그 short term, 그러니까 단기간적인 목적들이 있겠죠. 살아가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목적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세계 복음 일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지금 나의 행동이 이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말이 이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대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죠? 무엇이 나에게 득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기준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 거예요. 이것이 세계 복음화에 유익한 거예요. 혹시 나의 자유를 누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바로 막는다. 그러면 안 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는 여러분들 행동에 기준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박진영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얼마나 독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바르지 않을 경우는 소문입니다. 참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쫓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특히 우리 10대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목적도 없이 살아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직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당장 뭐 할까? 오늘 당장 뭐 하면 재밌을까? 오늘 당장 뭘 먹으면 맛있을까? 오늘 당장 뭘 하고 친구들과 놀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인생은 지금 당장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이라는 순간은 이 영혼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을 위해서 영혼을 희생하고 있어요. 영혼을 희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쌓아도 하늘 곳간에 쌓아라. 영원히 남을 데다가 쌓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은 너무나도 뚜렷해요. 이거는 뭐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어요. 그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언어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죠? 나의 삶의 행동의 기준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서로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딱 바라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삽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삽시다. 세계 복음화 위해 행동합시다. 세계 복음화 위해 행동합시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없어서 살아갈 목적을 몰라서 방황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뚜렷한 이유를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이유에 이 목적에 맞춰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의 기준이 정말로 복음의 유익과 세계 복음화 유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